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죄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저 시간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성령으로 인도받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으로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육으로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통제받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지난 21일 동안 새벽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주의 음성은 무엇인지 잘 살피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해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22일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내일부터는 에스더서를 할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제 개혁적인 조치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방인과 가까이 있는 거, 뭔가 잘못됐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총에 들이지 말라 했는데 말씀 듣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그들이 뭔가 개혁적 조치를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도비아가 성전에 방까지 마련한 거, 어미 꾸짖고 내어쫓고 청소하는 모습도 봤고, 또 11조와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어떤 생계가 문제가 발생해서 제대로 드리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인들이 제자를 지키게 하는 그런 계획적 조치들을 보았습니다. 자, 15절부터 보니까 이제 지도자가 지금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근무하다가 잠시 바사제국 갔다가 1년 만에 돌아왔다고 그래서 그죠?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또 보니까 이제 지도자는 그 공동체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무엇인지 그걸 잘 살피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해 나가야 되고 잘하는 것은 장려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전에 언약식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할 때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안식년까지도 잘 지키고 희년에 하는 그 빛한강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돌아와서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거든요. 안식일을 다시 어기기 시작하는 모습. 또 그때 이방 여인들 다 내어쫓고 이제 이방인과 절교하기로 결단하고 우리 딸들을 주지 않고 저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언약을 또 어기는. 그래서 느헤미야서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안식일 문제하고 이방인 통혼 문제가 또 잘못된 것을 느헤미야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본 적, 15절 그때 내가 본 적, 23절에도 그때 내가 본 적. 지도자가 뭔가 공동체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바른 처방전을 내놓고 그들을 바르게 끌고 가는 그 느헤미야의 마지막 계획적 모습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5절은 그때 내가 본 적, 유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토를 밟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안식일은 일체의 어떤 저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설설 또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하기로 결단하고 맹세해놓고 또 어느 날 보면 느슨하게 내가 풀어지는 상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날짜를 곳곳마다 시간표를 주셔서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절기마다 우리 신앙의 끈을 다시 매라고 절기를 주셔서 감사절기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재림에 관계된 절기도 주시고 또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그 절기도 주셔서 어떨 때는 십자가 은혜로 다시 우리들 끈을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고 또 어떨 때는 감사신앙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상태를 잘 아니까 곳곳마다 절기를 배치시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거든요. 지금도 보니까 분명히 여러분 10장에서 보면은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앞으로 좀 돌아가 보십시오. 10장 31절에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도 탕감하겠다고 분명히 언약식 할 때 도장 찍을 때 약속한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안식일을 어기고 있대.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서 운반하고 포도주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싣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모습이에요. 그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 안식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 천국 신앙을 가르치는 거거든.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쉬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저 천국 바라보고 천국 안식 바라보고라고 일주일마다 안식 훈련 시키는 것이 안식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가르친 그 교훈을 잊어버리고 또 음식을 팔러 나오고 또 술틀도 받고 막 일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경계했다는 것은 크게 야단치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때론 잘못했을 때는 강하게 책망할 때도 필요하거든. 그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야단쳤다는 이야기예요. 자, 16절.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가양 물건을 가져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사람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이방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좋은 물건을 가져오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구하지 못하던 물건들을 이방 사람들이 가져오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이 하는 것을 우리가 호응해 주지 않으면은 그들이 그 안식일에 물건을 팔 리가 없죠. 그죠? 이방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장사로 온 것을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준다는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지도자부터 꾸짖어야 되겠죠. 그죠? 지도자들이 몸을 못 보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가정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모님들이 여호와의 신앙으로, 예수 신앙으로 딱 무장돼가지고 자녀들에게 몸을 보여주면은, 주일은 어떻게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들 시간 관리를 하고, 그것을 잘 보여주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거든, 그죠? 근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일날 더 바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면은, 그건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짖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시간을 왜 존중하지 않느냐. 이거는 악한 일이다. 악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거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는 존중하고 그대로 살아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악이라는 거예요.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냐. 왜 성전이 허물어졌었냐. 왜 포로로 잡혀갔느냐. 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느냐. 과거에 잘못된 일이 왜 일어난지를 알면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아서 그런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똑같이 그러고 있으니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않았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셔서 성전도 불타버리게 하고 성벽도 무너지게 하고 우리가 나라도 빼앗기고 저 이방인 땅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가 이제 우리가 돌아오지 않았느냐.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짓고 이제 돌아와서 성벽 건설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이 또 왜 허물고 있느냐 이 말이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예전에 잘 하던 것이 또 잘하기로 결단한 것이 나도 모르게 허물어져 있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느슨해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이 영역을 잘 하고 있었는데 영적인 면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든지 어느 날부터 내가 기도의 시간을 놓치고 있다든지 어느 날부터 내가 세상 사람처럼 가치관이 바꿔져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것보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식을 더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또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그 영역이 예전에 이렇게 결단하기로 약속해 놓고 그렇게 또 잘하고 있다가 지금 서서히 무너져서 이 안식일을 어기듯이 나에게 무너진 성벽은 무엇인가? 나에게 무너진 신앙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 관계에 왜 문제가 지금 에러가 발생했는가? 그걸 살피는 은혜가 이 새벽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 모든 재앙을 내린 것을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내리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교훈으로 받지 못하면 그 불행한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그렇게 너희들이 그 진노를 초청하고 있는 것, 진노를 부르고 있는 것, 이거는 심히 잘못됐다고 지도자로서 막
책망했다는 거예요. 자, 19절. 그러므로 구체적 처방전도 내줘야 되잖아요. 항상 지도자는 책망하면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분명히 처방전을 내줘야 되거든요. 안식일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성문이 어두워갈 때 성문을 닫아버리라. 외부 사람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파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라. 그리고 안식일이 끝나고 나면 문을 열어라. 안식일날 외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락날락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성을 지키라. 성문을 다 지켜라.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성문이 있었잖아요. 우리 성문 공사할 때 뭐 양문도 있고 어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분문도 있고 샘문도 있고 문이 많았잖아요. 그 문마다 문지기들을 지켜가지고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완전히 끝나면 문을 열라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고 장사치들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구체적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20절에 장사꾼들이 못 들어오니까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21절 내가 그들에게 경계했다면서 꾸짖는다는 이야기였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곳에서 성밀에서 자면서 이렇게 자꾸 안식일을 틈타서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시도하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내가 징계할 테니 징벌할 테니 너희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하라고 강하게 책망하니까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대. 장사치들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에서 우리들에게 혹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내가 잘하고 있다가 잘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은 자꾸 살려서 더 잘하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예전에는 내가 잘했었는데 또 잘하기로 결단하고 명시한 것이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서서히 또 허물어져 가지고 뭔가 예전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스스로도 결단한 것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그것을 잘 찾아서 회복하라.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레위 사람들에게 너희들 몸을 청결하고 와서 너희들 하는 것이 이 성문 지키는 것이고 성전 지키는 것이니까 성문을 잘 지켜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안식일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가 되면은 아예 상점문을 닫아요. 그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 오늘날 그런 말이 있잖아. 그래도 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기 때문에 안식일이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잘하고 있는 사람도 참 잘해요. 그러나 잘못하는 사람이 항상 문제죠. 그래서 너희들이 성문을 지켜서 이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지는 일에 잘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두르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막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 한 것도 기억하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게 나에게 복 주십시오. 반드시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지만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하려고 노력한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필요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은혜를,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더 큰 일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23절. 또 하나의 문제점을 발견했어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또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본즉 유다 사람이, 자, 이것도 우리 10장에 다시 올라가 봅시다. 10장에서 약속할 때, 도장 찍고 약속할 때 10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도장 찍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때 약속했어요. 그때 약속했으면 이 약속이 끝까지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보니까 또 흐지부지 돼 있는 거예요. 23절로 돌아가 봅시오. 유다 사람들이 아스도 사람하고 암몬 사람하고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 집에 난 아이들이 엄마 말을 하면서 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날 한국 남자가 베트남 부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아이들이 베트남 말을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그런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말을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말이 각 족속의 방언만 말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했다는 거예요. 말을 잃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럼 점점 여기서 지금 말을 빼앗겠다는 것은 뭘 지금, 그 신앙도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 쉽게 말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고 엄마가 하자는데도 말도 하게 되고 엄마의 신을 믿게 되고 엄마를 따라서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녀들이 그 땅이 많아지면 그 땅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잖아요. 그래서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때렸대. 이거는 총독으로서 징계했다는 이야기죠. 그들이 머리털을 뽑았다는 것은 극심한 분노를 표했다는 것이죠. 너희는 너희 딸들의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그랬니?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맹세하라. 지금이라도 다시 결단하라는 거예요. 우리 조금 전에 말씀해 보니까 10장 3절에 그들이 약속했었잖아요. 잘 지켜오다가 어느 날 보니까 또 허지부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더 약속하라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말만 엄마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고국의 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엄마의 신앙을 따라가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솔로몬 왕이 왜 잘못됐는지 알고 있잖아요. 왜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냐 이 말이죠.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하나님이 그를 왕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지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따라 섬기다가 이방 여인이 그도 범죄하게 하였나니. 솔로몬이 말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앞산에다가 그 여인들이 섬기는 신전을 짓고 산당을 짓고 그런 악한 일을 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분리되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한 것. 그래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 길로 가고 남유다도 또 그것을 보고도 제대로 살지 못하여 성전까지 불탄 사실이 솔로몬 때 제국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솔로몬 때 제국으로 시작된.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받아서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또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너희들이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그 여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너희들이 또 숭배하게 되고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이제 우리가 겨우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겨우 돌아와서 성벽도 완성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해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일을 너희가 시도하고 있으니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장에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엘리야셉, 이 엘리야셉이 누구였죠 여러분? 그 도비아에게 건방 내어줬던 사람, 제사장이었죠. 그죠? 그 손자, 그 아들 하나가 요아달, 그러니까 손자이죠.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 사이가 돼서 그러니까 이 제사장 무리들이 막 도비아에게 방을 내주고 산발라의 사이가 되고 인척관계가 되고 그렇게 막 섞이니까 그들이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알고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한 거 너희들 모르느냐. 이거 우리가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 결혼 관계에서 결국 그 배우자의 신앙을 따라가게 되고 그로 영향받아서 여호와의 신앙을 잃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다시 임한다는 것이죠. 30절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이들에겐 또 적절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그죠? 하나님은 상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잘못했을 때는 진노도 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 그죠?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지금 문제가 뭐죠? 진노하시는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라고 그래서 그죠? 30절,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들이 제사장 직분을 하려면은 너희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하려면은 너희들이 이 일에서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반열을 세워서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이렇게 한 게 또 기억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복도 주십시오. 자,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치면서 우리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허물어진 것, 또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여호와의 신앙을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제대로 돌려놓는 느헤미야의 마지막 개혁 조치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내 스스로 결단했는데 지금 그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가? 또 이 사람들처럼 약속하고 결단했지만 다시 허물어져서 뒤로 물러간 모습은 무엇인지 잘 살피고 이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회복하라. 예수와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무엇이 회복돼야 될 영역이고 무엇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치로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되는지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정독하면서 우리가 적용 실천할 말씀을 발견하고 제대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교훈하여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는 권총이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복된 자녀들에게 또 이 땅에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